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아멘. 오늘은 관계 축복 가운데 격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회심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바보냐,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사람이 오면 다 움직이고 도망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적응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아마 충분히 대화를 했고 그 사정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인정받는 바나바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당신이나 저도 다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에 따라 4종류도 있고 5, 6종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추진하고 일하고 일 중심으로 하고 뭐 하면 늘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일을 추진을 잘하고 일 처리를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뭔가 추진하는 걸 잘 못해도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늘 격려하고 뒤에서 세워주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공동체가 아주 든든히 서갑니다. 모두가 일 잘하는 사람들 모이면 서로 싸워가지고 이거 선산지원 나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격려하는 사람만 있으면 전부 다 격려만 하지 아무도 안 나서면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이 서로 기질에 따라서 서로 스타일에 따라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때 이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랍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럴 거예요. 나는 뭔가 이렇게 일하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뭐 나서는 것이 그냥 늘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저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악담한 사람, 왠지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밥 사주고 전화해주고 따덕거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초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일에 더 적합할 것 같으면 당신이 이 일을 해주시오 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런 사람이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나서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서나
하고 그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뒤로 가. 그리고 막상 시켜놓으면 잘 못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려워지죠. 격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격려를 잘합니다. 질투심을 그런 의미에서는 극복한 사람.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런 질투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격려자가 됩니다. 격려는 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격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남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에 교회 리더로서 바울보다 앞선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또 다른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리더감이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모든 일에 탁월한 그런 쪽에 특별히 앞에서 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을 세울 때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가고 평안해졌다. 그의 실력을 알았고 그의 사명을 알았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교회에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참 탁월한 바나바의 그 안목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이 교회를 한 번 더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격려라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격려는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받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밥을 해놓고 남편이 저 맛있게 먹는지 안 먹는지 반응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끝까지 다 먹으면 맛있는 건가 안 맛있는 건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이게 맛있다고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정말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 그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을 해주면 상대방이 힘이 나죠. 근데 기왕이면 좋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밥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밥 안 해줘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바나바는 바울을 칭찬함으로 그를 격려했고 예수님도 바울을 격려했지요. 비록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잘못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율법에 대한 그 열정, 그 방향을만 바꿔주면은 이 사람은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바울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렇게 말해줄 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격려는 위로하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격려예요.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해해 줬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죄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할머니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이라는 건 원래 없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를 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세 번째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게 되죠. 옆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것,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격려자가 되고 우리를 일으켜주시죠. 의욕을 잃어버리면 힘든 일을 만나서 버티다가 어느 순간 의욕을 탁 상실해버리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안상하고 귀찮고 하기가 싫어져버립니다.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의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의욕이 상실돼버리면 그러면은 안 가요. 그냥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의미를 망각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힘을 넣어주는 격려예요. 침체에 빠진 사람, 의욕이 상실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격려는 지나온 일들, 옛날에 잘했던 것, 당신 지난번에
참 이런 일은 참 잘했어. 이런 일을 잘했어. 해서 잘했던 것, 과거에 성취했던 것들을 격려해주고 당신은 원래 괜찮은 사람.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느끼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그럼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또 한번 일어나 볼까?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냥 공급해줘야 돼요. 엘리야가 지쳐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쉬도록 하셨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도전하세요. 때로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탄탄히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시기보다는 도전하셨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래서 소나기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네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뭐 아도가 싸워 이기느냐? 뭐 하느냐? 그냥 그 세상의 어떤 질서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네가 다 알아. 네가 뭘 하길래 감히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하느냐? 책망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서 욥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지를 땄지. 그럼 제가 하나나이다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히려 거꾸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여서 그냥 그렇게 은폐하고 남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지.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고 사용하지. 이 도전하는 스타일의 격려는 용기는 아무에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적합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줄 때 더 쉽게 일어납니다. 팽이가 돌다가 쓰러질 그때 다시 한번 탁 할 때 팽이가 더 빨리 도는 것처럼 때로는 도전도 용기가 됩니다. 격려의 원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격려하는 것, 존재에 초점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소유나 어떤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그 존재됨을 인정해 줄 때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잠재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할 때 그 격려가 되죠. 때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자나 또는 그 사역자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면은 그렇지 하고 격려를 해요. 아내나 남편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너네들을 왜 사랑하는지 아냐? 그럴 때 그 아이들의 대답이 참 중요하고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때 공부 잘하니까요. 말 잘 들으니까요. 그러면은 맞아 그럼 안 돼요.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안 들을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애가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내가 말 안 들으면 이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변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춰서 근본적으로 격려할 때 흔들림이 없죠. 또 과거의 잘못을 이해하고 과거의 공적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것, 그것이 격려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 그 부분을 놓고 격려해주는 거, 확인해주는 거. 너 여기까지 참 잘했다. 이만큼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 목적 입편의 삶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서로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힘든 인생을 끌고 거기까지 온 것, 상처나는 인생이 그 힘든 인생을 끌고 거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탁월한 리더십 지도자가 있었는데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두세 번 이렇게 부흥하면
그런 경험이 있고 어느 교회 청빙받아서 갔어요.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처음 이제 부임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커다란 사람이 찾아오더니 당신은 내가 누군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고 이 교회는 내 허락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고 당신도 무슨 일을 할 적에는 나한테 보고 가고 일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만든 걸 못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코스를 나가요.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졌을까?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내 목표가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존 맥스는 거꾸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함께 주의를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만들까?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통점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인정받고 싶은 교회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하면서 공통점을 한번 발견하는데 그 사람도 양자를 데리고 있고 이 목사님도 양자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내버려두고 양자로 된 아이들만 딱 데려가서 인사해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이제 소문대로 다 알잖아요. 가족 소식을 이 목사님의 다 아니까. 가서 이 아이가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끌어안아주고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난 당신과 함께 잘 지내기 원하고 그리고 당신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등치 커다란 사람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물어보는 그 덥석 거대한 등치가 이 목사님을 막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준 적이 없어요. 제가 평생 동안 목사님을 도와서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죠. 교회를 해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또 못 받으니까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열정이 그런 사람의 교회를 힘들게 할 때는 밥을 사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밥을 사줘 포석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끌어안기만 하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정만 해주면 그 사람은 거꾸로 완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료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야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구나. 포기할 사람은 없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드러날 잠재력을 말해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인데 장차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 줄 때 이 베드로는 헌신하게 되고 결국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격려를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도 표현하시고 말로 많이 표현하죠. 편지로도 표현하시고 또 한 가지 격려의 방법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옆에서 물끄러미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지쳐있고 무너지고 싶은 그때 아내가 내 옆에 있어주고 남편이 내 옆에 있어줘서 한 말 않고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말하지 말고 때는 손 한 번 꼭 잡아주고 아프지 마라. 한마디 해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좋은 만남들을 조성해주는 거예요. 책도 소개해주고 친구도 소개해주고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주면 더 좋죠. 격려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그의 필요를 공급해줍니다. 어려움을 공급해주면서 일어설 수 있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맡기는 게 아니라 괜히 아무 일 맡겼다가 그거 또 실패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못 일어납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일, 좋아할 만한 일을 맡겨주면서 장을 열어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격려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이 격려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 윌리엄 월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링컨과 함께 아주 소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년 동안 영국 의회의 노예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폐지를 계속 고민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의 나이든 친구 존 웨슬레, 나이든 친구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한참 선배죠. 이 소식을 듣고 임종 직전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일에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벌써 사람들과 악마에 의해서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으로 누가 당신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계속 싸우시오.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그 짧은 문장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 6일 만에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났지요. 이 편지를 받고 윌리엄 윌퍼버스는 45년을 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1833년 그 사람이 죽기 3일 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고 윌퍼버스는 죽게 됐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를 생각하면 저는 마틴 루터를 격려했던 그 부인이 생각나요. 이제는 그 의회에 가서 보릅스코 교회 가가지고 마지막 이 모든 문서들 그리고 이런 것을 당신이 썼느냐 이걸 취소하겠느냐 말겠냐. 그래서 대답 하나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매일 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낙담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루터를 향해서 부인이 어떻게 그를 격려했냐면 참 특이하게 격려했어요. 까만 상복을 입고 갔어요. 까만 연삭복을 쓰고.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요? 내가 아는 사람이 물론 당신이 알죠. 누가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슬퍼하시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화를 벌컥 내면서 무슨 불경한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나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가서 나는 여기 있다. 난 달리었다 할 방법이 없고 뒤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두소서. 그 선언이 완전히 정령이라고 일으켜버리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격려든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됨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와 이런 살만나는 인생을 살게 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게 하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갈대와 같이 늘 상처를 잘 받고 또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기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제는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또 세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듯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를 끌어안아주는 격려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사랑할 때 그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사오니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